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대가 없이 도와주는 선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인간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동물은 자기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누구를 돕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순전히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의지적으로 다른 존재를 돕고 보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2023년 7월에 우리나라에 이제 택배 대란이 한창이던 때에 이제 남모르게 선행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뭐 학생들은 사실 그럴 일 별로 없지만 우리 목자님들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계속 반복되는 번호로 오는 번호가 한두 개쯤은 있을 거예요. 아마 택배 기사님 전화번호겠죠. 그래서 저도 외웠어요. 010-3888-5246 CJ 한진택배 기사 홍동원 기사님. 하도 문자가 오니까 이제 외웠거든요. 이 집에 필요한 물건을 주문을 하고 내가 택배비를 낸 거는 당연히 내가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배송을 받아야 되지만 이분들을 좀 따뜻하게 섬기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2023년 7월 17일에 경기도 수원 오목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로 일하던 68세 정순용 씨가 갑자기 심장에 큰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함께 일을 하던 아내분이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그날 이 택배 기사님한테 그 아파트 단지에 배송해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택배를 배송을 못하게 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그 수령해야 되는 대상자 분들한테 고객들한테 문자를 일일이 다 보냈습니다. 제가 남편이 지금 기사분이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까지 했다. 그래서 급하게 배송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사업소로 직접 가서 받으셔야 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메시지를 받은 아파트 주민들과 입주자 대표분들이 이 기사님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파트 공고를 띄웠어요. 이 기사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성금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그 계좌로 무려 100세대가 모금을 했고 250여만 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기사님 찾아가서 편지도 전달해드리고 모은 돈도 이렇게 전달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감동받은 내용이 뭐냐면 그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기사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기사님은 저희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처럼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시선을 달리하면 이웃이라고 여기고 도울 수 있을 만한 우리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와 동일한 비중의 무게를 가지고 네 이웃을 네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1학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고 우리는 또 다른 타인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들을 이웃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지식적 믿음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적 믿음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수님과 어느 율법 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학자,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는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차원의 질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율법교사로 성경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인생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한테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으로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10장 2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 사람의 직업이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 답이 있는데 왜 물어보느냐,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장 27절,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한 대답의 내용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번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나 그 손목에 작은 그 가죽 상자를 띠로 해가지고 팔찌처럼 액세서리처럼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문설주에 걸어놓는 거는 메주자라고 하고, 이마나 이게 손목에 거는 거는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조그만 나무 가죽 상자 안에는 뭘 넣어놓냐면 종이에다가 아주 작게 성경 구절을 몇 개 써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다 넣어놔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고 삽니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신명기 6장 5절에 오늘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 말씀이 두루마기로 담아서 가죽 상자에 넣고 다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단번에 기억이 나서 잘했던 거죠.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27절을 다시 읽어보면 처음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그 다음에 또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라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했는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답을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율법교사가 스스로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10장 2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 이렇게 대화가 끝났으면 사실 이 율법교사는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었을 텐데, 여기서 또 못된 심보로 율법교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첫 부분이었죠.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거 대화하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지 않아요? 답답해 죽겠어. 나는 튀어가지고 이런 대화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 질문 하나로 말했으면 해답으로 그냥 빨리빨리 답을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 이웃은 뭐예요? 마치 여러분 아기 키울 때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계속 뭐야 듣고 있으면 모야병 걸려가지고 정말 환장해버리거든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 죽게. 이 질문을 할 때 성경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물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못된 심보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아마 두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지금 이웃이 누군가라고 말할 그 대상들을 이미 잘 돌보고 있어요. 저는 참 잘난 사람이죠. 칭찬받고 싶어서 혹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걸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수준 높은 사람들, 좀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에요라고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짓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그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잘못이 뭐예요?
믿음을,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멈추고 그걸로 자기 삶까지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은 네가 믿은 대로 살아라, 이웃을 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다 사랑해요? 내 이웃은 요 정도만 이웃이고 요 정도만 내가 잘할게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목자님들이, 여러분이 뭐 1학년 1셀 목자님 누구예요? 청소년 목자님이신데 다른 애들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셀 애들만 기도해야지.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목자님들 막 기도해 주시잖아요. 앞에 막 애들이 앉아 있는데 뭐야 우리 셀 아니네? 막 건너와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애 한번 보고 어이 우리 셀 아니었네? 하면서 막 여러분 목자님들 막 그렇게 기도해 주시던가요? 아니죠. 반대로 제가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하다가 얘 뭐야 잘 안 나오는 애잖아? 이거 잘 나오는 애. 막 꾹꾹 두 손으로 막. 이걸 사회적인 용어로 양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복음이 뭐야?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신앙의 시작에 대해서 지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내 신앙이 괜찮은 신앙이냐 좀 문제가 있느냐라고 판단할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그 교리적인 면을 봐요.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내가 기도 생활 잘하냐, 헌금 잘 드리냐, 예배 안 빠지냐. 근데 그건요 잘 보면 다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혼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 근데 그건요 사실 신앙의 문제라고 누구한테 말하기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부끄러운 일. 그거는 베이스예요. 당연히 그거는 탄탄하게 지켜야 되고, 내 신앙이 괜찮냐 안 괜찮냐 문제가 있냐 판단할 때는 내가 믿는 만큼 어떻게 살고 있냐, 생활에 있는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고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사람들을 사랑하냐, 내가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이기적이냐, 내가 사람들 막 욕하냐, 뭐 술 담배 하냐, 내 행위적으로 문제가 있냐, 스스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교회를 제가 15년째 다니잖아요. 매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교역자 인사평가를 해요. 그럼 자기 평가를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처음에 신앙, 그 다음에 뭐 리더십, 뭐 그 다음에 뭐 훈련 막 이렇게 있어요. 사역 내용 뭐. 근데 그 신앙을 점검하는, 목회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 사역 평가서에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쪽팔려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그 3가지 중에 3가지가 뭐냐면 올바르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목회자한테 주일 예배 잘 드리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2번째는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느냐,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고 기도를 잘하고 있느냐. 저는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이거 3가지를 안 하면요 그냥 관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있다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번에 좀 자기 평가서에 좀 점수가 떨어졌는데 내년에는 좀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런 권면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할 때마다 황당해서 그냥 다 만점을 주고 시작해요. 황당해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교역자의 인사평가를 할 때는 그런 평가를 하면 안 되죠. 내가 정말 아이들 고등마을 250명에 이름 1명만 외워가며 기도했느냐, 성실성을 따져야죠. 내가 사역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을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했느냐, 그 사람의 진정성을 평가해야죠. 그 사람이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삶으로 드러난 열매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나의 신앙 점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행동하고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여러분과 저의 신앙 점검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의 국가들은 이 법이 있는 거 아세요? 프랑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는요 형법 제63조 2항에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관망한 사람들에게는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벌금으로 360프랑, 뭐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인지 제가 환산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벌을 주는 거죠. 왜? 사람을 돌보고
위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어디 나오냐면 10장 3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으로 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네가 참 불쌍하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기적은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하세요. 출애굽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냄으로써 기적이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왜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다른 그 영혼을 보고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새학기 마음가짐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머리로만 이웃 사랑을 하는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전한 신앙의 믿음의 태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너도 나의 이웃이야. 네, 이웃이야. 그러니까 축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행동으로 이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드러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진짜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복장을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은 휘황찬란한 저 에봇을 입고 있죠. 그 레위인도 제사를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복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 레위인이구나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제사장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제사장인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앙을 이원화시킨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인데 나는 지금 믿음이 가장 중요해, 신앙이 더 중요해라는 것을 신앙에 너무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길에서 강도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죠?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라면 지금으로 치면은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할까요? 성직자였어요. 당연히 앞장서서 도와줄 것 같은 목회자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본체만체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 그가 피해갔을까?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였을 거예요. 율법 때문에.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시체에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데 도와주려고 갔다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성막 안에 못 들어가요. 이 시대는 성전식이었는데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만지게 되면 내가 정결법을 어기게 되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내가 만지지 말아야겠다, 도와주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율법 교사로서 이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율법을 더 강조하며 저는 구원받을 만 자격이 있죠? 라고 따지듯이 물어봤던 율법 교사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거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율 배반적인 모습으로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거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제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의 그 성막의 제사의 직무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왜 강도를 그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넘어갔을까? 아마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이제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요, 이 산세가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좁고 통로가 좁고, 그리고 주변에 막 강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습격하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이 아이디어가 발달을 해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누워 있다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칼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돈 달라고, 이런 강도를 당한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인이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괜히 어려운 일을 당할까, 그래서 질에 겁을 먹고 또 그 사람을 본 채 만 채 도망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사실요 핑계거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6월절에만 제사를 드릴 때만, 그때만 드려도 되는데 1년 365일을 부정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일주일이라고요. 그 고작 일주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피했다? 뻔뻔하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참 문제가 있죠. 그 레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혹은 자기도 부정하다고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이미 성전에 일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레인들이 또 있습니다. 자기 하나 희생해도 괜찮은 일인데 그들과 상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욕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는 죄스러운 모습을 갖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네 교회 다닌다고 다를 바 없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실제로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만 모여있는 신학교에서도 참 부정한 사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게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이제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찬양 동아리가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하나는 샤마, 하나는 차날, 하나는 찬양 할렐루야고 하나는 샤마라는 찬양 동아리였는데 이 두 개가 우리 침례 신학대학교 찬양 동아리의 양대 산맥이어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거기 붙으면 이렇게 되고, 근데 샤마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비주얼이 괜찮았어. 차날은 조금 이렇게 좀 컨트리틱하고. 목사님 어디로 지원을 했을까요? 뭘 고민을 해? 샤마를 했겠지. 제가 죄인이니까. 샤마 오디션 보고 붙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렇게 기타 띵까띵까 하니까 너 좀 괜찮다고 해서 붙었어요. 그래서 막 그 부흥회 때 이제 막 사실은 제가 그 샤마를 택하게 된 이유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대학 부흥회를 하면 첫째 날은 뭐 샤마가 하고 둘째 날은 찬날이 하고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샤마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인도자분이 진짜 막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막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막 저런 분 이렇게 동아리에 들어가면 내 저분한테 진짜 많이 배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이제 교양 수업으로 이제 시사 영어라는 걸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들었는데 이 교양 수업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들어와요. 학과 상관없이. 근데 막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진짜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계속 뒤에서 속닥속닥 떠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0살이고 1학년이고 막내잖아요. 뒤에 떠든다고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고 참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 지나고 그 다음 시간이 시작이 되는 이어서 또 계속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뒤를 돌아보고 조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너무 낯익은 거야. 근데 그분이었어요. 앞에서 찬양이도 하던 분.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 형님이 저런 분이었나?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제가 대화를 엿듣진 않았지만 그 속닥속닥 되는 그 너무 거추장스러운 소리가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였거든요. 거기에서 1차로 실망, 2차로 실망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내칠 수 있었어요. 근데 학기 말에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동아리를 탈퇴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뭐였냐면 그 교양 수업 선생님이 시험을 치를 때 무감독제로 시험을 치렀어요. 그 신학교에서 무감독제로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하나예요. 문제가 정말 어려워서 대부분 논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거나, 두 번째 이유는 교수님이 신학생이니까 그들을 믿는 거죠. 컨닝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오질나게 합니다 정말. 제가 시험을 보는데, 이건 제 자랑은 아니고 저는 수능 시험 중에 영어만 1등급 맞았어요. 수능 시험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이하인데 영어는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수업을 들은 것도 있거든요. 학점 편하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도 했지만 시험을 푸는 문제를 푸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슥싹슥싹 풀고 있는데, 이 그 전도사님 이름이 저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제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셨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그 속닥속닥 떠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답 뭐야? 답이 뭐야? 몇 번이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불같은 성질이면은 그때 당시에 막 진짜 저도 20살 막 혈기왕성할 때니까, 네가 찬양 인도자야? 이 쓰레기야. 너는 앞에서 막 마음으로는 이미 막 수백 번 얘 욕을 했어요. 막 선배한테. 근데 막 겉으로는 하지만 신학교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분이 와서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하는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가식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막 선포를 하는데 제가 억울할 정도로 화가 나요. 저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저 양반이 어디 그 가식적인 저 행태로 저렇게 우리한테 찬양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나? 혀를 차게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면서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크리스찬처럼 살면서 가정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세상에 가서는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서 너 식사기도 하냐라고 물어보면 네, 식판 받으면서 해요. 앉으면서 해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직장이 되면 더 부끄러워서 못해요. 직장이 되면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눈 감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티내는 거 쉽지 않아서 타협하고 포기할 때가 많죠. 그리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야, 너 교회에 와서 왜 그런 말 해? 너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인사 똑바로 해.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면 세상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면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교회의 어른들이나 가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강도당한 사람이 어느 길의 어귀에서 이 사건을 당했는지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나오고요. 31절에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다라고 말하고, 32절에 레위인도 그 길에서 그곳에서 강도당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장소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리고는요, 이 지도상으로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올라갔다라고 말해야 표현이 맞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지도에 답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고지가 훨씬 높아요. 여리고는 평지 부분이고, 정확하게는 해발 1000m 차이가 나는데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에 있어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좁고 험한 산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만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우리로 치면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얼마 시간차를 두지 않고 그들이 걸어왔다라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제사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4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4층 복도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마 다 달려가서 도와줄 거예요. 왜? 교회고 보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집 밖에 가는 길에 집 거의 다 도착했는데 그냥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어떤 어려운 사람 한 명 있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중에 몇이나 그 사람 붙잡고 도와줄까요? 우리가 선행을 행할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 지구촌교회 아이들과 어른들은 예배실 문밖만 나가면 그렇게 표정이 바뀌어요. 우리 즐거운 셀 모임 되세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하는데, 또 지겹게 또 목장 모임 해야 되네.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에 막 밀어서 타고 차 빨리 안 나간다고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믿음의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음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선행을 하지 못할지라도 믿는 만큼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직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과 삶에 여전히 많은 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만나는 타인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이 없는 내 모습. 맞아요. 우리는 믿는 만큼 살아내지 못해서 내 자신한테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도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그러나 우리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먼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마음과 행동으로 행하지 않았던 나의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만큼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선한 행동으로 그들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영혼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 놀라운 신앙을 제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는 만큼 행하지 않았고 믿음만큼 실천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배타적으로 하나님 이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가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보기에도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머리로 알고 믿은 믿음이 내 머리와 지식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 말과 행동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우리 청소년 주교의 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 수지와 분당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대로 행하도록 노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시 고등마을 우리 귀한 학생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과 또 우리의 삶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